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지금 7인에 대한 심판, 재앙이 진행되는데 6째 인까지 재앙이 있고 그 중간에 잠깐 또 심의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7장에 나왔습니다. 14만 4천은 단순히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백성들, 예수의 피로 재시침을 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은 엄청나게 수가 많다. 그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엎드려 찬송하고 경배드린다 그랬습니다. 이제 7째 인을 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7째 인을 떼시는데 하늘이 고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또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때로는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아뢰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듣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2절에 보면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더라.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봉사할 채비를 갖추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명령대로 시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 나팔의 재앙, 7 나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팔은 구약 시대에는 이 백성들을 소집할 때 제사장이 이렇게 부르거나 또 전쟁에 나갔을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팔 소리 울릴 때 재림하신다, 재림을 상징하고 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게 이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는 뭐가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시간 순으로 진행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뭐한다 이 말입니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제사함 받는 것. 그 길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 나팔의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하고 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과 함께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다시 가서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의 성막, 성소도 있었지만은 진짜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성소의 모형을 따다가 모세에게 땅의 성소를 만들라, 그대로 지시한 대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는데 한 천사가 와서 그 제단 곁에서, 제단,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 제단 곁에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에는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그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드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씻었다고 믿는 그 믿음의 기도, 그 기도가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그 향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또 이 천사가요,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순교자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는 누구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이 신원을 갚아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순교자들의 기도도 우리가 받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또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 일곱인의 재앙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하나님의 보좌 밑에 보면 숯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것을 가져다가 땅에 그냥 흩어버리니 심판이 임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이 요한계시록에도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천사가 땅에 쏟음에 우레소리,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이 강림할 때도
음성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요.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먼저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나팔 불 준비를 하더라. 나팔 불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나팔 불 때.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불덩이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하듯이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임해가지고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의 3분의 1, 푸른 풀들의 3분의 1을 다 태워서 땅이 황폐하게 하는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는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다에 대한 심판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큰 산과 같은 불덩이들이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들이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막 운석들이 바다를 떨어진 것 같이 불붙은 그런 운석과 같은 것들이 바다에 그냥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막 피재앙을 연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다가 피같이 그냥 붉은 피같이 돼버리더라. 바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재앙입니다. 바다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고래든 물고기든 3분의 1이 죽어가지고 둥둥 뜨고 배도 3분의 1이 깨져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랬습니다. 햇불같이 타는 어떤 별, 운석 같은 거겠죠. 그런 막 불타는 운석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또 우리 인간이 먹는 물, 식수로 쓰는 수원지 같은 그런 데에 떨어져서 3분의 1을 그냥 물이 쓰게 만들어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인간이 물이 좋아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쓴물이 돼가지고 오염된 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이제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들이 먹을 수 없게끔 오염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들이나 여러 물샘들이 다 이렇게 쓴쑥이 되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보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태양이나 달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낮이라 해도 3분의 1이 어두워지면 또 어두컴컴하면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밤도 별들도 다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하늘이 시커멓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 달, 별들의 비추음이 없고 밤에도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흑암 재앙하고 같은 것입니다. 갑자기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지구적인 대재앙이 온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재앙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은 주로 이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 내일 9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이 독수리는 불길한 것을 예고하는 새입니다. 독수리가 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죽을 때 시신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예고를 하는 독수리가 지금 날아가면서 그 독수리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것도 3번씩이나 화가 임할 것이다. 땅에 있는 사람들, 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정말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육신의 욕망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뭐하라 이 말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새 천사가 불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니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또 다섯째 나팔, 천사가 나팔 불고 여섯째 나팔 불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심판에서 더 많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